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서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서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 후라는 것은 요압 아브넬이 떠난 후를 말하겠죠. 아브넬이 떠난 후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이 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브넬은 조금 전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난 터라 헤브론에 있지 않죠. 요압과 그의 기습부대는 내레 아들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압은 곧바로 왕에게 가죠.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아브넬이 나타났는데 그를 무사히 보내주셨습니까? 왕도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그저가 온 것은 왕을 정탐해 왕의 출입을 파악하고 왕의 의중을 살피려는 겁니다. 요압은 그곳에서 나와 행동을 취하죠. 그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합니다.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옵니다. 요압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가죠. 거기서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요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마음과 아브넬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요압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요압이 다윗을 걱정하는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다윗을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정말 본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서부터 24절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요압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라는. 다윗이 아브넬을 잘 가게 했다. 그러니까 요압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거죠. 아브넬이 평안히 갔고 아브넬이 다윗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넬이 다윗을 통해서 잘 가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22절서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은 평안히 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고 평안히 돌아가서는 잘 돼서 돌아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자, 요압이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요압이 정말 싫은 것은 이것이죠. 다윗이 아브넬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이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요압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가득합니다. 첫째는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경쟁심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는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공명심이 가득합니다. 요압은 이 세 가지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복수심과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이 요압이라는 거죠.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복수심에 차서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모습이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복수심과 경쟁심과 공명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요압과 같이 복수심과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압의 모습을 보세요. 요압은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의 일행을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조용히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26절서부터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라고 말하죠.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심과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결과 요압은 아브넬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요압의 이 행동은 아브넬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요압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를 깰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로운 악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정의까지 훼손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그 헤브론에서 지금 요압은 무참하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살해한 자도 도피성에 들어오면요 죽일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여호수아 20장 7절서부터 9절에 오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이 도피성 중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 헤브론에서 지금 요압은요, 하나님의 법 따위는, 하나님의 정의 따위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참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요압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정의도 훼손하고 다윗 왕의 정의도 훼손한 겁니다. 요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요압에게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왕의 말씀도 정의가 아니라 내 개인의 감정이, 내 개인의 판단이, 내 개인의 뜻이 정의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 교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고 평화협정을 맺어 평안히 돌아가게 한 겁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요압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함을 밝히고 요압의 치반을 저주합니다. 28절서부터 30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라고 말하죠. 요압은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피를 흘렸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화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합니다. 사울에게 당한 고통을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겁니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윗은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죠. 반면에 요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임을 잃게 되고 훗날 솔로몬에 의해 처참하게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심과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훼손한 자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훼손하는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